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의 하나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지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19장에 걸쳐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에서 일어난 일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약 4달 남짓 11월 초까지 마지막 예루살렘 근처까지 다 가셔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 여행 스토리, 이 여정의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비유하냐면요, 모세로 비유하죠.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병행 본문이 엘리야가 등장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둘 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린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누가복음을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것을 이제 지도상으로 직선거리로 가깝게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역이었죠. 그 지역에 역사적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서로 적대하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랬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우리 남한 북한처럼 분단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의 나라에게 망합니다. 그 아수르가 이 종교적인 자존심이 센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수르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대거 이주시켜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혼혈 정책으로 민족 정체성을 이렇게 흐트려 놓은 겁니다. 희석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 후에 한 150년 후에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는데,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죠?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바벨론도 이 민족의 힘을 빼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똘똘한 사람들,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서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때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얘네들이 힘을 못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동안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피는 보존이 된 것이었죠. 순혈이
순혈을 유지한 겁니다. 근데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혼혈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니야.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야.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불결한 존재로 배척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역사적인 아픔 아니겠습니까? 지배한 나라의 정책이 그래서 그런 거였잖아요. 남유다는 뭐 지들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피를 지킨 건가? 바벨론이 혼혈 정책을 안 써서 소위 순혈을 지킨 거지. 그리고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남쪽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얄밉고 그들에게 점점 상처가 깊었을까. 골이 굉장히 깊어져 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는 그 가까운 길을 놔두고 대체로 빙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그 지방을 못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다가 그 당시 맞아 죽기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시고 직접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3절 아냐 다를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인 예수를 거부하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밑바닥에 있었던 혐오를 발산합니다. 감히 우리 주님을, 감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거부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싫었던 것이죠. 원래부터 싫었던 건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모독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54절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런 놈들 하나님이 시원하게 불살라주면, 그래서 몰살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왕이 엘리야를 끌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관원들이 이제 왕의 명령만 믿고 엘리야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이 죽는 일이 두 번 반복해서 경험하거든요. 두 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100명이 죽는 거죠. 처음에 함부로 해. 그랬다가 죽어. 그래도 또 함부로 해. 그랬다가 또 죽어. 그러니까 납작하게 엎드려서 엘리야를 모셔가거든요. 제자들은 그 장면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감히 엘리야를 와 똑같은 마음으로 감히 예수님을로 그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55절 56절에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냥 함께 다른 마을로 조용히 가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혐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확신 있게, 더 가혹하게 하는 일들이 돌아보면 생각보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래서 자기를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큰 마음을 품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팽창되어서 하나님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의식까지 굳어져 가지고 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당신 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천벌을
폭우를 내릴 거야 라는 저주를 확신 있게 퍼붓는 그런 목사님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그 목사를 닮아서 서로를 향해 그 아픈 저주의 말을 자기중심적으로 서슴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솔직히 말하면 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 잘못하면 당신 가만히 안 둬. 하나님이 서로가 다 가만히 안 둬. 그러나 그에 대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또 어떻게 해주고 싶죠. 그럴 때는 그런 말을 진짜로 상대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빌어다가 천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도 싫다고 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런 마음이 진짜로 들거들랑 직접 하지 마시고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시편은 가득하거든요. 시편 109편이 제일 자극적이죠. 저 사람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어서 집도 없이 빌어먹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구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 말씀에 편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기꺼이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57절 이하의 장면이 이제 바뀌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낭만적이고 혹 핑크빛인 환상 속 길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피부로 하나하나 겪어야 하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후에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지금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 내가 원하는 보상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보상은 그냥 믿음입니다. 사랑의 보상도 뭡니까? 사랑하는 것 그 자체이고,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의 보상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난도 고생도 그 함께함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 함께함, 그 자체가 보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요. 그렇다고 고통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분명 얘기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나 이제 안 하겠다고 때려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더니 그게 더 힘들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 영혼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하고 다시 그 고통의 길을 다시 돌아와서 걷거든요.
그리고 59절, 60절, 또 61절, 62절 각각 한 사람씩 총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긴 따르겠는데 조건을 붙이는 사람들이죠. 나름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장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가 뭐가 문제냐?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극히 인지상정 같은 문제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또 엘리사가 그 부른 다음에 이제 따라갈 거니까 엘리사가 가족에게 인사하고 온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러라고 하거든요.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또 가족, 특별히 배우자와 자식이겠죠. 그 아버지와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라고 매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허락했던 것도 마치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아버지, 자식과 전토를 벌일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불편한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정말 그 정도까지 요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앙과 삶의 신비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게 맞다고 증명합니다. 삶이 증명하고 신앙이 증명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들은 사실 내 소유가 아니고 인생의 한때를 거쳐가는 동반자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과 나로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했다가 다시 하나님과 나로 인생의 끝과 그 이유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도록 요청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의 우여곡절을 겪죠. 그러면서 점점 우여곡절 속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사건이 뭐죠? 믿음의 여정 중에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제일 마지막 집착에서 노임을 받고 오늘 서신서 병행본문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묶여 있었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피조물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 일을 모티브로 한 이승우 작가라는 그의 책,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문학 소설입니다. 그의 책 사랑이 한 일에서 설령 이삭이 평생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평생의 상처로 기억하거든요. 정말로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나를 죽였을까? 가 저 밑바닥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모티브로 한 소설이 사랑이 한 일이죠. 충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에서 충돌되는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일들이죠. 혹 저 밑에 상처로 기억하더라도 그 일은 사랑이 한 일이다 라고 그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초대된 신앙의 길은 지난한 그런 길입니다. 괜히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철로 역정이라도 너무 무겁고 진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하시는 그런 은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길로 내 욕망이나 소원이나 더 많이 좀 풀어보자는 그런 가볍고 얄팍한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걸 함부로 천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쟁기를 쥐어 줬으면 묵묵히 앞을 보고 인생의 고랑을 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